안녕하세요. 예수 믿음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명단 그리고 사무실 연락처를 올린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커뮤니티에다 전화번호를 넣거든요. 영상으로 소리내서 전화번호 읊으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커뮤니티에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깨달았는데, 첫째로 정치와 언론에 국민들이 선동을 굉장히 잘 당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철발 코로나는 한 명도 없죠. 해운대발 코로나는 한 명도 없죠. 민주노총발 코로나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 교회발, 우한발이란 말은 또 못 쓰게 해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킨다나, 그래서 우한 폐렴이란 말 못 쓰게 하고 코로나19 이렇게 쓰게 만들었잖아요. 또 언론이 열심히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휘둘려 버리는 국민들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동을 잘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보수로 하는 사람들 철학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를 존중하죠.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최고의 가치죠. 헌법에 기록이 될 만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박살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는 표현의 자유 없죠. 언론 마음대로 기사 쓸 수가 없어요. 국민들 마음대로 의사 표시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당연히 없죠. 시즌2 보세요. 교회 예배당에다 자기 사진 걸어놓게 하잖아요. 우한에서 종교 시범 정책 지역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CCTV 설치해서 들락거리는 사람들 다 감시하잖아요. 게다가 성경까지도 사회주의식으로 바꾼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북한 봐요. 자유 없죠. 다 통제가 되는 사회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허물어지면요, 다른 것들도 같이 허물어진다는 것, 이건 기본 상식인데요, 이런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싫대요. 공산주의 싫대요. 그런데 교회 폐쇄 괜찮대요. 이거는요, 진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고도 말하기가 어렵죠.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 중에도 개념이 없는 교인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폐쇄법 발의한 의원들 지지한다,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어요. 혹은 교회가 반성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를 폐쇄하겠다는데.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헌혈, 장기기증, 세계적인 국제 기호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전부 다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사회복지, 기독교가 빠지면, 손 떼면 대한민국 사회복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언론들이나 아니면 사회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식의 글을 다는 기독교인들 있다는 거, 참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못 보는구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우선이구나. 속으로 어떤 경우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거,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 이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슴 아파해야죠. 속상해야죠. 나서야죠. 분노도 해야죠. 어떻게 거기 박수를 칩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번째로, 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죠.
글에 힘이 있죠. 그러니까 제 커뮤니티 글을 보고서 댓글 한마디라도 달아준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질까. 격려하는 댓글, 지지하는 댓글, 이런 댓글이 몇 개라도 더 달린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요,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좋아요가 8,000개.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8,000개 좋아요 눌러주는 거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누르면서 짧게라도 한두 마디 지지한다, 격려한다 댓글 쓰면은 그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대요. 텐데요. 왜냐면은 이 네티즌들은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쉽게 휩쓸립니다. 처음에 눈덩이가 굴러 내려올 때 조그맣지만 나중에 커지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어쨌든 악플이 많이 달렸고 덕분에 요걸 시컷 먹었어요.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움직이다가 고소도 당해봤고 법정 소송도 걸려봤고 재판도 한 6차례 정도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안 물러납니다. 끝까지 움직이고 싸울 겁니다. 대한민국 지켜야죠. 대한민국의 가치 보호해야죠. 한국교회 지켜야죠. 한국교회 보호해야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 끝나고 오늘은 신방을 갈 거예요. 조금 오늘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갔는데 가서 기도해 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합시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할렐루야.